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월 넷째 주 예배,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향해 베푸시니 은혜의 자리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를 구하고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삶은 향기롭지 못하며 우리의 인생은 온갖 더러운 욕망의 우물로 뒤범벅되어 있지만 예수께서 흘리신 그 거룩한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속의 피를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거두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에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기업을 오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감출 수 없는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선하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으며 사랑도 자비와 인자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며 양심의 가책을 따라 굳건히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 말씀의 교훈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잠식하여 익숙해져 길들여진 습관이 이내 우리를 이끌었고 우리의 걸음은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일상의 죄와 허물을 반복하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허물과 죄로 다시 주눅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씀 앞에서 주님의 권능 앞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내가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견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나에게 해방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강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절은 이제 장마로 온 세상이 습기로 충만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폭우로 인한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또 안타깝게 합니다. 자연으로 인한 재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런 재해 속에서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길 구합니다. 6월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가슴에 오래도록 깊이 새겨진 멍울을 바라보며 그 상처를 다독이는 계절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각인된 아픔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민족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무엇보다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생명의 길에서 먼 곳에 있는 이 땅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의 이 모든 풍요로움이 있기까지 값진 희생을 감당하신 분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며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도록 특히나 지도자들이 우리의 현존하는 위협에 섣불리 가볍게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 불황 속에서 우리나라마저도 여기저기서 우리의 목소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당면한 위기 속에서 늘 거짓 선지자들은 편안하다, 문제없다, 그렇게 백성들을 속여왔습니다. 지금도 국민을 속이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불편해도 힘들어도 내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이 부족해도 모두가 함께 제 살을 깎아가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만 그런 것들을 감내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준동을 막아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장의 손에 쥐어주는 몇 푼의 푼돈에 마비되어가는 인식들이 깨지게 도와주십시오. 지난 코로나 전국에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길들여진 이 어리석은 민초들이 그것이 곧 자신들을 죽음으로 일구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유럽의 그리스가
또 중남미의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포퓰리즘 정책으로 그 국가들이 바닥으로 내려앉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무지한 백성들의 그러한 무지함을 자기들 직권의 도구로 삼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국가의 근간인 사법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위인설법하며 모략으로 국가의 체계를 흔드는 자들의 계략이 국민들의 서슬푸른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 감히 생각지도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형편 속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den교회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업에 큰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붙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특별히 오랜 질고로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그 앞길을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태원 사고는 새롭게 특조위가 구성돼서 또 세금으로 뭔가를 벌이려고 하는데 진짜 필요한 이들은 외면당하고 있는 이 모순된 현실을 하나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르게 깨닫도록 외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난 봄에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그 주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번 장마로 인해 수마가 또 상처 위에 덮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국제정세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러시아가 속히 포기하고 저들의 잘못을 시인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계속해서 서로에게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민간인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속히 이 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오랜 그 적대 관계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국민들도 군부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관심을 더욱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6.25 이후에 그렇게 국제사회의 기도와 관심 속에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역할을 또 빚진 것을 갚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태국 북부에서 미얀마 군정에 의해 부모와 격리된 아이들을 돌보는 신주용 선교사의 사역에 힘을 더해 주시고 맥켄 한신병원과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장) 찬송하겠습니다. Lord.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간에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었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순덕 시인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그래도 되는 존재, 그래서 희생이 마땅하다고 어머니를 쉽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 그래도 되는 줄 생각하는 가족들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쉽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위험에 대한 어느 크리스찬 간호사의 글입니다. 호흡하고 심장이 뛰는 것, 스스로 걷고 뛸 수 있는 것, 따뜻한 물이 나오고 쉴 수 있고 포근한 잠자리가 있는 집이 있는 것, 월급이 나오는 직장이 있는 것,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과 사는 것, 양가 부모님이 건강하신 것, 과일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 것, 이 중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하나라도 잃으면 일상에 금이 갈 테니까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지극히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제일 소중한 날들이다. 교통사고가 날 뻔했고 가해자가 될 뻔했다. 어제는 여러모로 이상한 날이었다. 총체적 난국의 멘붕 그 자체였다. 퇴근 후 남편 회사로 가서 남편을 내 차에 태우고 함께 부동산에 가서 집주인과 중개인을 만나 전세 계약서를 새로 쓰고 다시 남편을 회사에 데려다주고 나는 집으로 온다. 이것이 어제 퇴근 후의 스케줄이었다. 문제는 남편 회사까지 가는 동안에 일어났다. 남편이 알려준 주소를 내비에 찍고 가는데 초행이라 생소했고 그날따라 유독 도로 상황이 복잡했다. 그래도 믿을 건 내비뿐이니 일단 믿고 가는데 맙소사 길을 잘못 들었다. 우회전해야 하는데 직진했고 내비에서는 직진하라는데 길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좌회전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시속 30km 이상 낼 수도 없었고 갈만하면 빨간불, 또 좀 달리려만 하면 빨간불, 또 빨간불, 또 빨간불. 유독 내 앞에서만 정지신호가 켜졌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 많으시죠? 남편은 회사에서 잠깐 나오는 상황이고 우리는 2시에 만나서 2시 30분까지 부동산에 가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남편을 차에 태운 건 2시 50분이 되어서였다. 남편은 내게 먼저 짜증내거나 비난하지 않는데
남편 회사까지 가며 길을 헤매는 동안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하고 불안했다. 왜 이제 왔냐고 짜증낼 것 같아서 빨리 가고 싶었다. 아니, 가야만 했다. 그럴수록 내비가 눈에 안 들어왔고 급기야 IC로 빠져서 고속도로까지 타게 했을 때는 오늘 망했다. 뭐 이런 날이 다 있나. 죽고 싶다고까지 생각했다. 설상가상으로 주유 경고등이 들어왔다. 언제 차가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나 주유소에 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춥고 비오는 날 기다리는 사람이 힘들까?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이 힘들까? 나는 후자였다. 내가 기다리는 건 괜찮은데 기다리게 하는 건 극도로 싫었다. 남편의 짜증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불안이 극도로 치달았을 때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도심에 진입했다. 좌회전을 했는데 내비의 좌회전 후 고가도로 옆길로 가라기에 곧장 크게 돌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빵 하는 경적이 울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가야 했다. 근데 또 빨간불이었다. 그래서 멈췄었는데 10초 정도 지났을까? 중년 남성이 내 차 운전석 창문을 쾅쾅 두드리며 차 문 여세요. 당장 문 열라. 그렇게 했습니다. 놀라서 창문을 살짝 내렸는데 좌회전했으면 1차선으로 가야지 2차선으로 끼어들면 어떡해요? 그쪽 때문에 사고 날 뻔했잖아요. 운전 똑바로 해요.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일단 거듭 사과했다.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기계적으로 사과하는 건 늘상 있는 일이기에 어떤 상황이건 죄송하다고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다만 면전에서 중년 남성의 고함을 들으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정신적 데미지도 입었다. 마침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서 다시 내비를 보고 갈 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을 만났다.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나도 내가 이렇게 늦을 줄 몰랐어. 늦어서 미안하다고 연극 후 사과하는 나에 비해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단지 손이 시렵다고 했다. 그 뒤로는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했다. 약속 시간에 50분 정도 늦은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남편을 다시 회사로 데려다주고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 오니 너무 지쳐서 그대로 소파에 늘어졌다. 옷 갈아입을 기운도 없고 배도 고프지 않았다. 내 생각은 온통 중년 남성이 내게 쏟아내던 말에 향했다. 요즘 워낙 세상이 흉흉하니까 무서웠고 집에 와서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 찬찬히 다시 상황을 복기했다. 그 당시 상황을 복기했다. 내가 좌회전을 한 다음에 1차선이 아니라 2차선으로 갔구나. 그 아저씨는 멀리서 빠른 속도로 오는 직진 차량이었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제서야 상황이 보였다. 나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구나. 그분이 놀라서 급정거 했다면 심하면 몇 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을지도. 아저씨가 얼마나 놀랐으면 차에서 내려서 쫓아와서 내게 그랬을까. 쌍욕 안 한 게 어디야. 처음에는 사고 안 났으면 됐지. 뭘 그리 득달같이 달려와서 차문을 열으라 말아라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을까. 분노조절 장애인가. 요즘 이상한 사람 많다더니 잘못 걸렸네. 가뜩이나 마음이 급해서 힘들었는데 그 아저씨 때문에 심장이 철렁하고 더 무서웠는데 싶었는데 사실은 그분 덕분에 교통사고가 안 났구나. 내가 사고 가해자가 되지 않았구나. 내게 소리 지르는 나쁜 아저씨가 아니라 사실은 교통사고를 막아준 감사한 아저씨였구나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 순간 그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그분의 평안을 기도하게 되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 기도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은 사람이 되려면 잘못이나 실수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연습이나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기도했다. 죄에 민감해지게 해주세요. 죄를 알아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꾸준히 알려주셨다. 아무개야 너무 오만하다라고. 나의 죄는 고질적인 오만함이었다. 놀랍게도 최근에 나는 운전이 쉽다고 생각했다. 지역을 넘나드는 출퇴근은 물론이고
내비를 안 보고도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졌다. 때로는 운전 중에 여유도 부렸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다. 운전은 일상적이지만 위험한 일이다.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삶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그만큼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신호 잘 지키고 규정속도 지키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양보하고 운전 중에 딴 생각 말고 집중해야 한다. 내가 입고 먹고 살아서 누리는 모든 것 중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일상을 지켜주셨다. 내게 소리를 지른 그 아저씨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 덕분에 사고 가해자가 되지 않았기에. 이 간호사는 그날 겪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입고 먹고 살아서 누리는 모든 것 중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 교단에 속한 7개의 지방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을 졸업한 다음에 2년 코스의 목회 연구 과정 시험을 치르고 거기에 합격해서 2년 수업을 받습니다. 2년 과정을 졸업하면 다시 2년의 인턴 과정을 거치고 전임 전도사입니다. 목사고시를 그 중에 치게 됩니다. 목사고시에 합격하면 그 2년이 지난 다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인 신학대학원에 일명 신대원에 진학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 과정에 학사 과정을 마치고 역시 2년 동안의 전임 전도사 인턴 과정을 거칩니다. 그간에 역시 목사고시를 함께 치르고 그 목사고시에 합격한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신학대학 시험을 쳤습니다. 제가 시험을 치를 무렵에는 입학 정원에 비해서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4대1, 5대1을 넘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시험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저는 부모님의 채무를 들어드리고자 제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사촌 형님이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특별한 기술을 필요하지 않고 간단한 용접이라 두꺼운 철판을 산소 절단기로 자르고 드릴로 구멍을 뚫는 일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꼬박 9개월을 그 일을 하고 다시 신학대학원 입시를 하기까지 저는 매일 아침 일찍 마산에서 진동까지 회사 차를 끌고 현장으로 가서 쇳가루를 뒤집어 쓰면서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기에 모든 생활은 목회자 후보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얻었지만 모든 예배에 철저히 참석했고 힘들지만 새벽 기도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제일 먼저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는 겁니다. 30살이 아직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도 피로가 누적되니까 버티질 못한 겁니다.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한 다음에 출근하니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달 조금 더 하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일당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월말에 한꺼번에 받기에 마치 월급처럼 받았습니다. 그때 대학을 막 졸업한 다음이기에 많은 금액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받은 월급에서 저는 제일 먼저 11조 헌금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1995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은행 업무가 여기저기서 ATM기를 통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일주일 내내 토요일 오후까지 일을 하던 터라 은행에서 현금을 찾는 일이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을 받은 그 주일에 당연히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피치 못하게 현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한 주가 지난 다음에 헌금하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서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그때도 현금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주가 지나고 3주째 11조 헌금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이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거기 탁 자리 잡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니까 이 돈이 사방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셋째 주가 되니까 제 통장도 사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때 한 주만 더 지나면 월급날이니까 그때 한꺼번에 2달치 드리면 되지 뭐. 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2달치를 한꺼번에 내리니까 이게 부담이 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뭐 어쩌겠어요. 2달치 그냥 한 달치로 퉁쳐버렸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열심히 다녀라, 11조금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2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감사한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양하는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과 더불어 교인들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헌금 봉투에 헌금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체험을 통해 잘 알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다시 시험을 치고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사실을 잘 안다면, 그런 것을 미리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쁜 목사, 악한 목회자는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했던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에 출석하는 것, 그리고 기꺼이 적지 않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것은 제 목회 방향에 선한 영향력으로 지금도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초입부입니다. 이 편지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빌레몬에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 부탁이 무엇인지 이제 슬슬 보따리를 풀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 보따리의 매듭을 잡고 풀려고 하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이 매듭을 풀려는 찰나에 뭐라고 말을 꺼내고 있습니까? 그 말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오네시모라는 10절에 나와 있죠. 그 사람을 위해 바울이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대놓고 야, 너 말이야 내가 부탁할 거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소위 운을 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꺼낸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니까요,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리고 9절에 나이가 많은 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해당하는 각각의 두 문장의 내용인데 이 두 문장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문장은 한마디로 바울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낌 없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과 더불어서요, 거기에 더해 나이도 많으니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내가 너한테 마땅히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네가 내 말 좀 들어. 자, 그렇게 자신이 옥중에서 가르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한 사람을 위해 마땅히 혹은 당연하게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죠. 그것이 바로 9절의 첫 문장입니다. 뭡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오늘 전체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마땅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마땅한 것을 나는 마땅한 것을 여기지 않고 대신 너에게 사랑으로 간청한다. 나는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자격으로 내게 사실 당연하게 말할 수 있고 혹은 나는 마땅히 내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꺼낸 그 당연히 할 수 있는 것과 배치되는 말이 뭐였다고요?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면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바울에게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당연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요?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꼬꾸러졌잖아요. 그게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냥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는 당연한 것이 그의 일생에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전적인 희생만이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남은 일생을 통해 온전히 증거하는 삶으로 그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서 당연한 것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머릿속에 막연히 당연했다고 생각할 것들을 떠벌려 보면요, 사실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앞서서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를 들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터무니없이 당연하게 의식조차 하지 않고 우리의 어머니를 눈물짓게 했는지 가슴이 저리도록 느끼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 간호사의 고백에서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았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교인들이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11조를 비롯하여 많은 헌금을 당연히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한참 자란 제 두 아이를 데리고 고깃집에 가서 배부르게 고기를 먹이고 음식값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보고는 교인들께서 수시로 저와 제 가족을 불러 식사 대접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휴지 하나 없이 깨끗한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건물벽 아래에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누군가의 수고와 그 수고를 감당할 마음이 담긴 사랑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힘을 외면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과분한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과분한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역시 마땅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런데도 마땅한 것이며 당연한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이 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대신 밝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날은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해가 뜰 것이고 그래서 여명이 밝을 것이며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체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도 우주 만물이 균형을 이루고 일정한 힘으로 서로를 밀고 당기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분은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이 수치로 환산을 했어요. 우리의 머리로 상상조차 못할 수치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림 안에는 당연히 태양이 지구를 공전하면서 일정 시간에 내가 아침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태양이 그곳을 비추도록 하시는 그 일도 포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숨 쉴 공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하늘에 천체에 떠있는 새도 못하는 저 많은 별들을 보십시오. 그 별이 모두 우리처럼 산소가 있어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당장 달에만 가더라도 달 표면에서 우리는 숨을 못 쉬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조성하신 것입니다. 마시는 물, 먹는 식물까지도. 이렇게 하나씩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기억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하찮은 것들을 들춰보았지만 어디 하나 당연한 것이나 마땅한 것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누리고 있었고 그분의 은혜를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고 있는 사실만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마땅하고 당연한 듯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결코 마땅하지도 당연하지도 않음을 매 순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당위성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마땅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누구에게도 당연한 듯 요구하는 삶도 지향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상,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마땅한 듯 당연한 듯 누리고 사는 우리에게서 마땅한 것과 당연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합시다. 끝으로 한 특별한 찬양의 가사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고은이라는 자매가 부르는 당연한 것은 없어요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것,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눈 맞추는 것, 하루의 끝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그분은 당연하시대요.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건,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감당하신 건, 나는 그분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나를 위해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의 선물.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섬세하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당연한 것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것,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눈 맞추는 것, 하루의 끝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나를 위해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의 선물.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섬세하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에게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 주시려고 그분은 전부를 내게 주셨어요.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나를 위해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의 선물.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섬세하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하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타인을 향해, 교우들을 향해,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마땅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며 이제는 당연하지도 마땅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마땅하고 당연한 사랑의 의무를 다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의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하시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넘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가정에 평강을 더해 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질고로 고통받는 가족들의 그 모든 질고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마땅하지 않음을,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마땅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 때 사랑하는 마음이 늘 마땅함 없이 당연함 없이 그대로 나아가며 모든 이들을 마땅히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비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